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를 가지고 공과 활동을 해볼 거예요. 혹시 마인드맵이라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은 마인드맵을 변형한 활동이에요. 이과 말대세 마인드맵은 생각 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이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자료 중에 이렇게 생각 그물판과 생각 그물판이에요. 2과 스티커지를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생각 그물의 가운데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 그물에서 장소를 찾아볼까요? 장소 찾아졌나요? 해당되는 장소 부분에 아래쪽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 장소가 어디였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시내산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과 스티커지에서 시내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아래쪽에는 시내산이라고 파란색 네임펜으로 적어주세요. 시내산이라고 다 적었나요? 자, 이제 생각 그물에서 두 번째로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살펴볼 텐데요. 인물 아래쪽에 있는 질문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있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 인물이라는 질문 옆에 그림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적으면 될까요? 그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 적었나요? 이제 생각 그물에서 세 번째로 사건이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사건 밑에 어떤 질문이 적혀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보이나요?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세 개의 칸이 있어요. 보이지요? 여기에는 먼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우리 첫 번째 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라고 함께 적어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글씨를 보고 따라 써도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전도사님이 조금 기다려 줄게요. 잘 적고 있죠? 네, 잘 적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일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모세가 전한 말 그대로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우리 두 번째 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라고 함께 적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다 적었지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건 그물의 세 번째 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칸을 모두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까지 정확하게 한번 적어봐 주세요. 다 적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이라는 칸을 찾아볼까요? 목적에 대한 질문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스티커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의 하트 스티커를 떼어 붙여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쓰고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칸 비어있지요? 거기다가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적어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잘했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모양인 지구 모양 스티커를 다 쓴 다음에 붙여주세요. 다 붙였나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 줄게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옆에 하트 스티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 옆에 지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적용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달라졌어요 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라졌어요 책에는 세 종류의 상황이 있어요. 세 종류의 상황이 있어요. 그림마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점선들은 조심해서 잘 뜯어주시고 이렇게 뒤집을 때는 중간에 연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뒤집어 주셔야 해요. 저를 따라서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함께 뒤집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원위치로 해서 우리 하나씩 한 그림씩 어떤 상황인지 달라졌어요 책으로 우리 2과의 적용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을 펼쳐보세요. 한 어린이가 있지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표정이 어떤가요? 찡그리고 있지요. 학교에 가기 싫고 늦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라고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상황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졌나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기 싫어했던 모습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생각으로 기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이제 말풍선 안에 내가 일어나면서 해야 할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적은 후에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조금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학교 앞에서 등교하기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아마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학교나 학원에 가기 싫어 속상했던 적이 있지요?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된다 그랬죠?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라고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화면처럼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힘없이 학교를 가던 모습이 굉장히 밝아져 있죠.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릴 생각에 즐겁게 학교로 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풍선 안에 내가 학교로 가며 해야 할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전도사님과 비슷하게 적어도 좋아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볼게요. 마지막 장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친구가 공부도 숙제도 하기 싫어서 싫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한 다음에 종이를 뒤집어 볼게요. 짜잔. 어떻게 바뀌었죠?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나의 지혜가 쓰인다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모습으로 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말풍선 안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힘을 주세요 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공부할 힘을 주세요 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대답들을 적었겠죠? 어떤 대답을 적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다 적었다면 엄마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꼭 기도할게요. 이제 우리 결심 문장을 적어볼 차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제 이과 하나님의 도구 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전도사님 이름도 안성욱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적어보시고 이름 아래쪽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맞아요. 목적이겠죠? 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래 빈칸에다 목적을 적은 다음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안성욱은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를 이제 꺼내서 이과 부분에 이과 하나님의 도구 톱을 끼워주세요.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다짐한 대로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특별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